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삶이 되고, 오늘의 이 작은 순종이 훗날 믿음의 열매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심어야 되고요, 말씀도 심어야 되고, 감사도, 그리고 용서도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요, 바로 나눔과 베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움켜쥐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모아야지 든든하지. 귀양 모으는 거 은행에만 모이지 말고 주식 좀 해. 남에게 주면 너는 손해 아니겠어? 네가 없는데 지금 뭘 나누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물론 여러분,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가정을 돌보고 현실을 감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야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 이익만 챙기게 된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물질 또한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만 부탁해도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그렇게 되나?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 해주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꼭 악해서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있고 책임도 있고 감당해내야 될 그런 현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지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움켜쥐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현실입니다. 내 사정, 내 피곤함, 내 부족함, 내 억울함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다고 볼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흩으면은 없어질 것 같고 나누면 줄어들 것 같고 베풀면 손해만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나도 윤택해지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움켜쥐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은 결국 뭡니까? 내 손에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지나는 겁니다. 지나서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라고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집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눔과 베품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성도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속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내 손에 더 많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누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야 내 마음이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꼭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쥐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하고, 내가 손해볼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돈을 쓰면 돈을 더 벌게 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게 된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내 안에만 묶어두기만 하면 겉으로는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겉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보면 또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없는 많은 인원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솔직히 계산이 안 되는 양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여졌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누가 봐도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내가 베푼 한마디, 작은 섬긴, 작은 말, 작은 헌금, 작은 도움, 이게 다 어떠한 큰 일을 이루겠나,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작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너무 계산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알아봐 줄까? 나중에 나에게 이게 과연 돌아올까?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이 이 정도는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나눔이 결국 뭐로 변질될까요? 서운함으로 변질됩니다. 나눔이 은혜가 아니라 결국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는 계산이 맞아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눔은 뭡니까? 계산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붙들고 따지지 않습니다. 팍!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씨 뿌렸으니까 내일 당장 돋아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농사는 협박이죠. 협박. 예. 씨를 뿌리고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립니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내가 나눈 것에 대한 즉각적인 그 결과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은 내가 한 이 섬김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한마디가 그냥 사라진 것만 같고, 내가 베푼 사랑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물을 부으면은 겉으로는 스며들어서 사라져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으로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도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스며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사랑도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스며들어 간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쌓아두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쌓아두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내 삶이 안정되는 것만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또 뭘 원합니까?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나눔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작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밥 한 끼를 대접했을 때, 누군가의 그 손을 잡고 내가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힘든 사람에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건넸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에도 나도 모르는 이상한 따뜻함이 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콩 배우의 유명한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에 한 획을 끼운 그런 배우인 거죠. 그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필요한 건 쌀밥 이 2그릇만 있으면 된다. 물론 그분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을 돌아보니 깨닫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눌 때 오히려 우리의 기분이 더 배가 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뭡니까?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고여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아픈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살릴 줄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움켜쥐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도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며 세워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며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과 베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아니었으면 너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마음들이 섞이게 되면 나눔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눔 안에는 사랑보다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드러냄과 계산이 앞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세우는 마음보다 나를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나눔은 참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밤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여러분 주인이 한 번에 다 거두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나누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누면은 자, 필요한 사람들 다 와서 줄 서세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관리하기도 쉽고 나눠준 사람도 표시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록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거두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도움을 받지만 비참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그 사람의 배고픔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 사람의 존엄까지도 여러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단순히 그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세워주며 베풀어주는 사람인 거죠.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나눔은 그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섬김은 받는 사람이 작아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베품은 받는 사람이 내가 얻어먹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베품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게 하라 이 뜻만은 아닙니다. 나눔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선행을 빛내기 위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조심히, 즉 뭡니까? 나눌 때도 겸손히 베풀라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뿌듯해지려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섬김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을 그저 대상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것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희 가정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수없이 이사를 다녔고요. 또 형편이 넉넉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도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에 켜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 나그네들, 그 남루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면 없는 살림에도 항상 그분들에게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셨습니다. 그 밥상이 대단히 화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어린 눈에 보았을 때 그 밥상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그냥 허기를 채워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신 것처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만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손에 얼마라도 쥐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넉넉지도 않은데, 나도 준비물 살 돈이 필요한데 꼭 저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장면들이 고스란히 제 안에 깊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꼭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밥 한 끼가 여러분 복음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지어주는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베푸는 이 섬김은 닫힌 마음도 조금씩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섬길 때에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고 정말 사랑의 표정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것. 저는 그것을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결혼식에 청첩장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눌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청접점의 문구를 담겨놨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이 삶을 통해 보고 배운 제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다짐했던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며 마시게 하는 실질적인 이런 사랑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며 세워주며 나누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되 나누는 손보다 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나눔, 베풀되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그 행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는 남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회 재정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 1등 하면은 이거 교회 빚부터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나중에라는 말이 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적을 때는 적어서 못 나누고요,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지출이 많아서 부족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벌면 그때 나눠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면 뭡니까? 또 벌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지출이 많아져서 어렵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눔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창고에서 어디로 옮기시고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고는 언젠간 낡아져서 없어집니다. 땅의 소유는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영원히 이것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진 그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섬김, 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누기 위해서 일해라라는 겁니다.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적극적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남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세울 수 있도록 제 손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 삶에 성실함을 주시고 제 믿음의 그릇을 넓혀달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만약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을 통해서 유튜브 광고나 이런 곳에 한 번씩 소개되는 목사님을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예배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집의 창틀과 문을 떼어오면서 버려진 이 축사를
교회로서 개조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공장을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손수지은 농작물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이 적은 돈으로 외국인 노동자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고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니 그 목사님의 영상, 목사님이신데도 행색이 초라합니다. 까맣게 타버린 그 얼굴과 사포처럼 거칠해진 그런 딱딱한 둔탁한 손, 다듬어지지 않은 흰머리가 희끗 보이는 그 덥수룩한 그 머리 등 목회를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보기에는 초라한 고물로 지어진 그 교회와 재정 자립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가득한 그 교회,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이 폐지를 줍고 고물을 줍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나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선자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뭡니까? 흘러가는 복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한 몇 년 전에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물건을 팔아서 내 돈을 벌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것 좀 사세요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갑자기 없었던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시는 분들도 이 바제 소리,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하면 그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집사님 여기 오세요. 이것 좀 사세요. 권사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꼭 사서 가야 됩니다.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땡기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팔아서 어려운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명이 담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밝게 만들며 사명은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의 나눔이 누군가의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섬겨본 사람은 다 압니다. 몸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뿌듯함과 우리가 뭡니까? 살아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남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남으면 그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삶을 정돈합니다. 마음이 여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이미 열어두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좋은 일 좀 합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의 그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움켜쥐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인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이 남는 것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누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연약하며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 것에 마음이 더 돌아가고, 아직도 손해보는 것이 싫고, 아직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중산지 올라가다 보면 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나무가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그늘을 내어줍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쉼을 내어주고요.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평안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하나 겨우 그렇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이 자리에 와서 잠시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신앙.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신앙.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바로 복음의 숲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을 때 판단보다는 위로를 경험하고 손가락질보다는 손매힘을 경험하고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우리의 삶이 막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또 그런 결단이 있기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